여러분들은요, 영상을 통해서 어미 오리가 자기 새끼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미 오리가 앞장서게 되면은 십수 마리의 새끼들이 그 뒤를 따라 움직이죠. 한 발짝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어린 오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새끼들이라고 할지라도 낙오자가 이따금씩 생기기도 하죠. 물이 너무 가파라서 못 따라간다든지, 땅 위라면 계단이 너무 높아서 못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요, 새끼 오리가 한두 마리씩 낙오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어미 오리는요, 그 낙오된 새끼들을 버려두고 제 갈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반드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 낙오된 새끼들을 다 챙긴 후에 다시 가려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나 매 같은 그런 맹금류들은 모든 새끼들을 챙기는 양육 방식이 아니고 한마디로 데려갈 놈들만 데려가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새끼들을 기르는 것을 보기도 하죠. 처음에는 둥지 안에서 열심히 먹이를 공수해가며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아직 준비도 다 되지 않아 보이는 그 어린 새끼들을 높은 둥지 위에서 떠밀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어떤 새끼들은 추락하다 겨우 날개짓해서 살아남기도 하지만, 어떤 어린 새끼들은 결국은 추락해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죠. 그래서 어미는 그 살아남은 새끼들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살뜰히 챙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데리고 갈 놈들만 데리고 가는 철저한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새끼들을 키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조금 더 말하면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이 표현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예 알을 깨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한 채 퇴출당한 낙오자들도 있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다른 새끼들에게 다 빼앗겨서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서 낙오된 새끼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창공을 향해 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최종 관문에서 낙마함으로써 안타깝게 낙오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양육 방식을 사용하실 때 갈 수 있는 놈들만 데리고 가는 맹금류의 양육 방식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해석 방식이고요. 이 모든 인생의 운명들이 마지막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은 마치 어미 오리가 단 한 마리의 새끼도 낙오됨을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모두 다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시는, 현재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양육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뜰히 챙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될 놈들만 되고 데리고 가는 놈들만 데리고 가고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낙오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뒤처지면 큰일 나니까, 제외될 테니까 말이죠. 전쟁을 치르는데 병사가 한 명이, 동료가 어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낙오자 되어서 살 놈들만 살게 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부상당하면 그게 죽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부상당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식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기신 대제사장 직분의 권위에 대해 더 이상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아론이 가졌던 대제사장 직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교적 권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16장 앞장에서 있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것을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고라 일당은 이 아론의 제사장직의 권위에 도전을 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아론에게 부여된 권위가 얼마나 정당한지 많은 회중들 앞에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이렇게 그 반역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은 17장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도전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더 이상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오해하거나 실족하여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배려하심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천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단 무조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배려하심이며 깨닫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이게 목적인 명령이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보았던 내용은 불피운 향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있죠. 그거는 목적이 뭐였죠?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갈라서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심판이 아닙니다. 배려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목적이 있었다. 왜 그런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12지파의 지휘관으로부터 각각 자신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 앞에 가져오게 하셔서 그 지팡이는 또 각 수장들의, 12지파의 수장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새기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12개 지팡이 속에는 당연히 레위지파 지팡이도 들어갔고요,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으게 된 12개의 지팡이를 갖고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증거궤 앞에 12개 지팡이를 나란히 이제 진열해 놓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통해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하셨던 것일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죠.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언약궤 앞에 놓여진 12개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의 원망하는 소리,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소리가 이제는 다 사라지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시겠다는 거죠. 어리석게 반대하는 사람도 다 없애시겠다는 거죠. 무지한 낙오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데리고 갈 놈들만 데리고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 실족지 않게 다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팡이는 뭐죠? 결국은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은 나무, 생명이 없죠. 완전히 말라서 단단해진 지팡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잎이 돋거나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지팡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아예 공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에 확실하다 종지부를 찍으시겠다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처럼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식이 또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더 이상의 마음의 갈등을 없애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의심의 마음을 없애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편안하게 순적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자로 빚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계획을 보면서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가를 설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데려가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도 미약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의 믿음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끊임없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만들어내어 실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의심치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도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나를 선한 길로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에 올바로 반응하고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날 볼 수 있는 결과의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기적과 표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앞에 두고 나왔고 다음날 들어가서 지팡이를 확인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엄청난 기적이 펼쳐진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거기에만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본래 살아있는 나뭇가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기적이며 놀라운 메시지를 담은 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되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지팡이는 완전히 말라버린 막대기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다시금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났다는 점이 엄청난 기적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상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 중에서도요, 결코 인간이 근처에도 범접할 수 없는 기적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영역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고 내서도 안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의 부당함을 평생토록 이 가르치며 세미나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한 번은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저명한 철학자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치열한 논리로의 싸움 끝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최초로 생애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80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저명했던 이 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뉴스거리가 되어서 외신에까지 보도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년간 더 이 귀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생을 마감하신 분이 됐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평생 무신론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울림 있는 말을 전했는데, 제가 한번 대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내는 만족스러운 대안은 무한한 지성을 갖춘 정신 하나뿐이다. 철학자다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평생 고정된 사고의 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내고 난 다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게 됐던 겁니다.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던 것인데, 자기 복제가 가능한 인간, 목표 지향적이기까지 한 인간, 이 놀라운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더니 이 놀라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일까? 편견 없이 정직하게 고민해 보았더니 결국은 진화론도 아니고 영겁의 세월도 아니고 무한한 지성을 갖춘 정신 하나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한 지성을 갖추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온 세상에 가득 찬 이 수많은 생명들을 직시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의 하찮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앞에서는 아무리 교만하고 편협한 사고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명공학의 진보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체들의 유전자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유전자의 배열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 발전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유전자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을 뿐이지 그 유전자를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99.99%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99%의 인간은 자신들이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이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의 능력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하물며 이것이 복잡한 기계의 영역이 아니고 생명의 영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경외심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말라비틀어진 막대기, 조금의 생명의 기운도 찾아볼 수 없고 물 한 방울의 습기조차도 찾을 수 없는 돌처럼 굳어진 막대기, 이것을 우리는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 없는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셨고 잎이 돋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앞날에, 내 삶의 일상의 시간 속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 가운데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더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엄청난 기적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두 가지인데, 이 지팡이가 땅에 심기워지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기적이 단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막대기가 아니고 막 가지에서 꺾은 생생한 가지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팡이에서, 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필수적인 환경은 두 가지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양분의 공급처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에는 이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첫째는 지팡이가 땅에 박혀 있지도 않으므로 양분을 공급받을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건 더 놀라운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기적이 단 하룻밤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합독해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커다란 기적의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막 내 안에 믿음이 막 견고히 막 생성되고 더 강력해지시나요? 혹시 아니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의심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시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성경의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이 거짓들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었다면 성경을 이렇게 성의 없게 쓰지 말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하게 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런 목적을 갖고 성경을 쓰려면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믿을 만한 구석을 좀 어느 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더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못 믿으면 전체 성경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학문적 방식으로 다루고 끊임없이 인간의 머릿속에 지식체계에 잡아 끄집어 내려고, 그리고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그걸 실패하고 실족해서 신앙조차 버린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저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사람들 중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심과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 믿는 성도가 되시는 게 맞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지. 여러분, 내가 연구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잡아 넣어서 믿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요, 만일 그냥 거기에 놓여져 있지 않고 다행스럽게 땅 속에 이렇게 딱 꽂아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아론의 지팡이에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한 이 역사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대여섯 달 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는 좀 말이 되네. 하루는 내가 못 믿겠더라. 대여섯 달. 이건 할만하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또 경험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성경을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벗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믿지 않는 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주는 현상을 보여주어도 안 믿을 사람은 못 믿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아론의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그게 이름이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 명칭도 엄밀히 말하면 좀 바람직한 명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는 쌍만 난 게 아니거든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꽃도 피었고요, 꽃만 핀 게 아니고 뭐 열렸죠? 살구 열매까지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를 쌍난 지팡이라고 부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미흡한 설명이 아닐까요? 차라리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것을 두고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불신자들도 때로는 무신론자들도 기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그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때로는 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을 이따금 만날 때 그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칭으로서 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때로는 매우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속에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 그러므로 그것은 정상도 아니고 평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용어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뜻이 내포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명백한 기적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불가능해서 기적이 아니라, 이거 이상해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기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적이라는 말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적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스스로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기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구할 때 담대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쭈뼛쭈뼛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달의 찬송, 주님의 손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신다고 늘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기름지게 하고 풍성케 하고 형통케 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는 이 기적 속에 중대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놀라운 표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이 이야기 속에,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놀라운 기적이요, 기본적으로 12지파의 12개의 지팡이에 다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부릅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아론의 지팡이뿐 아니라 12개의 지팡이에 다 이런 일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지만 놀라운 표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엄청난 기적임과 동시에 놀라운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적이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기적임과 동시에 표적이며 또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처럼 표현처럼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표적의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확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적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10절, 11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모두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들에게 각각 표징이 되게 만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표적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각각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거냐?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에 대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명확히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교통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같은 일로 실족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견고히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심판으로 죽는 일들이, 이런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은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론의 이 열매 맺은 지팡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 속에 이런 의미를, 메시지를 담으신 하나님의 진심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신 것일까요? 모두 다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이 계획을 보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진심을 갖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의지도 미약한 어리석은 자들도 다 깨우쳐 다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더 이상 낙오자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며 이렇게 인정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이런 특별한 기적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계획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셔서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 잘 믿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들이 더 바르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들이 어리석은 망상이나 착각에 빠져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은 내가 부족함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심을 갖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쩌나, 혹시 버림받으면 어쩌나, 내 부족함이나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여 내치시면 어쩌나 고민하고 의심하고 걱정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떨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계획하신 자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다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내 인생에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 하나님은 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겸허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에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올바로 대응하고 지혜롭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알기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